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누는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7장 20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누는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7장 20절에서 28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우리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되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아멘. 우리에게 합당한 대제사장, 우리에게 합당한 대제사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말씀이 지금 선포가 될 때 좀 이해가 되시고 여러분들의 귀에 이 말씀이 들려지십니까? 제가 항상 설교하는 그 내용의 중심점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며 그가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 십자가 사역을 증거하는 게 핵심이에요. 그런데 이제 모든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 사역을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이제 증거를 하고 있는 것인데, 저랑 이제 교제하는 목사님에게 모든 성경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제 자료를 좀 주면서 한번 이렇게 한번 설교를 해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해서 그 목사님이 교인들에게 이제 본인 교회 성도들에게 파노라마 형식으로 성경 각 것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를 증거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복음을 지금 전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목사님도 제 자료를 가지고 이제 공부하시면서 저한테 하는 말씀이 이거 너무나 신기하다. 야, 이렇게 성경이 명확하게 예수님과 그의 사역, 십자가에 대해서 이렇게 예표를 하고 있고 말씀을 하고 있구나. 자기는 너무나 이제 항상 성경을 연구할 때마다 이렇게 기쁘고 신기하고 놀랍대요. 근데 이제 한 가지 걱정하는 게 뭐냐면 항상 이제 결론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 결론이니까 성도들이 처음 들었을 때는 이게 좀 이제 신박하게 들리고 굉장히 이제 그 십자가에 대한 은혜와 감격이 이렇게 받게 되는데, 근데 이게 계속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가 증거되니까 이게 성도들이 좀 식상해하면 어떡하나 뭐 이런 생각을 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고민 저도 해봤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 말하는 바대로 예수님과 그의 사역 십자가를 계속 전해줘야 된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늘 양식이고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이고, 그리고 교회가 모일 때마다 이것을 기념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것을 계속 전해줘야 된다. 그리고 전해줄 때 이 복음이 단순한 지식이면은 식상할 수 있지만 이 복음이 지식에 넘치는 사랑으로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매번 듣는 말씀이지만 그 깊이가 달라진다. 그렇게 이제
제가 권면을 해드렸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복음의 말씀이 항상 새롭게 깊이 있게 다가오십니까? 그래서 정말 죄인 중에 개수에게 넘치는 주의 사랑이 늘 감격과 감사와 기쁨으로 다가오고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에? 그렇게 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처음에 복음의 말씀을 선포할 때는 처음 듣는 사람들은 잘 안 들릴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때가 참 정령 가운데 복음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면요, 이 말씀 말고는, 이 복음 말고는 다른 말씀이 귀에 안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자라가는 거예요. 이게 정상적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복음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선포가 될 때 성령께서 이 복음의 말씀이 정말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래서 그 깊이와 넓이와 크기와 높이를 알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히브리서를 살펴보고 있는데 말씀을 지금 끊어서 우리가 살펴보잖아요. 원래 히브리서가 주어졌을 때는 통으로 주어진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들도 아니고 당시 사람들도 아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지금 끊어서 살펴보다 보니까 문맥의 흐름을 놓칠 수가 있어요. 놓칠 수가 있는데 지금 여러분 문맥의 흐름은요,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를 받는 당시 수신자들에게 계속해서 왜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려야 되는가, 그리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야 되는가, 이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문맥이거든요. 당시 여러분 수신자들은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계속되는 핍박과 환난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처음 들은 바 복음의 말씀에 유념하지를 못했어요. 유념하지를 못하다 보니까 여전히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초보를 붙들고 있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까지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그리스도께 인도하기 위해 주어진 여러 가지 육체의 예법 등을 지켜 행하면서 거기에서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요, 그거 계속 붙들고 있으면서 그리스도를 놓치고 있으면 망한다, 큰일 난다 라고 무섭게 경고하면서 왜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려야 되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이 레위 계통의 제사장보다 얼마나 우월한지를 살레망 멜기세덱을 들어서 증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왜 제사장 직분이, 제사 직분이 바뀌어져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는 왜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이 레위 계통의 제사장보다 우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까? 왜 이렇게 하는 것이죠? 멜기세덱은 그리스도를 대표하는 인물이고 그리스도께서는 그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오셨잖아요. 근데 그 멜기세덱에게 이스라엘의 그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이 축복을 받았습니다. 논란의 여지 없이 높은 자가 낮은 자에게 축복을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신의 노량물 중에 10분의 1을 바쳤던 거예요. 나는 당신에게 복을 받았기 때문에 살 수 있습니다 라는 고백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도 11조를 바쳤다 할 수 있으니 그 멜기세덱이 예표하고 있었던 실체,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이 당연히 레위 계통의 제사장보다 우월한 것이죠. 따라서 높으시고 우월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되심으로 말미암아 제사 직분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말을 합니까? 제사 직분이 바뀌어야 되는 것은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가 없기 때문이라고 그러죠. 만약에 그 제사 직분이 온전했다면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겠냐는 거예요.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바뀌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제사 직분이 바뀌어졌기 때문에 율법도 반드시 바뀌어져야 되는데
이것은요, 한 사람도 제단의 일을 받들지 않은 다른 지파에게 속한 자, 곧 유다 지파로부터 나신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유다 지파로 나신 그리스도는요, 육신에 속한 계명의 법을 따라 혈통적으로 제사장직을 세습함으로 제사장 되신 것이 아니라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즉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성경의 증언대로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고 하신 대로 그렇게 영원한 제사장이 되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한 것입니다.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 왜냐하면 율법은 그리스도의 모형이고 그림자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실체가 오셨으면 패하여져야 되는 거예요. 때문에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려야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히브리서 기자는요, 수신자들을 향하여 이제 더 좋은 소망, 영원하시고 완전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히브리서에 계속되는 문맥이에요. 문맥이 연결이 좀 되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오직 불멸하는 생명의 능력으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사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우리를 위해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육체에 속한 계명의 법에서 자유하게 되셨습니까? 그리하여 더 좋은 소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있습니까? 이 시간 복음의 말씀을 사용하시는 주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더 좋은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더 좋은 소망 되시는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의 보좌 앞에 언제나 담대하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되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아멘. 자, 보시면 또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로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유다 지파에서 나셔서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않고 오직 불멸하는 생명의 능력을 따라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 되신 것뿐만 아니라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요, 맹세로 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레위 지파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라 혈통적으로 제사장이 세습되어지기 때문에 맹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되심은요, 맹세로 되었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는 이 말씀을 시편 110편 4절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시편 110편 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아멘. 자, 보시다시피 예수님의 대제사장 되심은요, 여호와의 맹세로 된 것이죠. 여러분, 사람의 맹세는 믿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믿을 수가 없어요. 상황 따라서, 환경 따라서, 여건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맹세는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 하면 뉘우치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종종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하시겠다라고 작정하신다면 그것은 이루어진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의 히브리인들의 사고에는요,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셨으면 그것은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사고를 하거든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빛이 있으라 그러면 빛이 있어지는 거예요.
순식간에 있어지든지 우리의 시간 개념으로 1000년이 걸리든지 간에 반드시 성취가 되고야 마는 것이 여호와의 말씀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계획하시고 말씀하신 것만으로도 성취가 되는데 이를 맹세로까지 보증하셨다면 이건 뭐예요? 얼마나 분명하고 완전하게 성취가 되겠냐는 것이죠. 따라서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면서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고 하신 이 말씀을 누가 이루어내시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맹세를 아들을 통해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내시는 거예요. 시편 110편 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트리실 것이라. 아멘. 보시면 여러분, 다윗은요,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지금 다윗의 시편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여 해석해 주시기를 뭐라고 해석해 주십니까? 다윗이 성령의 감동으로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는데 어떻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라고 이렇게 해석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의 후손으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제사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성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주. 그러므로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신 주님, 성자 하나님이 지금 그리스도로 일하고 계시는 분임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맹세로 이루어진 내용이요,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서 영원히 제물 되어 주심과 영원히 대제사장 되어 주심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로 말미암아 온전한 속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온전한 구원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 언약, 율법은요, 새 언약, 복음과 반대되는 것이 아니지만 율법으로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은 하나님의 약속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표지판 역할로 존재합니다. 그 목적으로 주어진 거예요, 처음부터. 따라서 그 역할을 다했으면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끝난 것이죠. 그래서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폐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은요, 죄를 깨닫게 하고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 교사의 역할로 주어진 것이지 그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어봐라, 구원받아봐라, 이렇게 주어진 것이, 이 목적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율법은요, 의도 주지 못하고 구원도 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 자체가 실체이신 그리스도와 그의 사역을 가리키는 모형과 그림자로 주어졌으며, 나아가 그 율법을 인간이 연약하여 감당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율법이 본래 요구하는 바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율법의 조문을 지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조문을 지켜 행하면서 뭘 깨달아야 되냐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인간이 연약하여서, 인간이 죄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 율법까지도 끌어다 댕겨서 자기 유익에 유용한 도구로 써먹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정작 죄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더 나은 언약이 와야 되는 것이고, 더 나은 언약의 보증이 세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 더 나은 언약, 더 나은 언약의 보증이 누구세요? 바로 실체이신, 율법이 가리키는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것이 더 좋은 소망이기도 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요, 더 나은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8장 6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아멘. 보세요. 더 아름다운 직분, 더 좋은 약속,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가 되시는 분이 누구라? 예수님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아멘.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장래 좋은 일에 제사장으로 오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즉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 즉 하늘 장막의 제사장이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6절에서는요 믿음의 선진들이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요, 히브리서 11장 35절에서는요 더 좋은 부활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더 좋은 약속, 더 좋은 본향, 더 좋은 부활을 보증으로 받는 거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실체시니까. 본문 22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있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는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는 것은요 그가 영원히 살아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옛 언약 아래서 제사장들은 그 육체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죽었습니다. 죄 아래 있기 때문에 자기 죄도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그 사망이라는 말씀처럼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제사의 직분이 바뀌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죄가 없으시고 영원히 계시기 때문에 그 제사 직분이 갈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본문 25절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 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보세요. 히브리서 기자는요 온전한 구원이 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게 되는지를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가 항상 살아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고 계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가 한 분이시며 이분은 영원히 계십니다. 따라서 그 직분이 갈리지 아니하실 뿐만 아니라 그가 항상 살아 계셔서 자기 백성들을 위해 간구하시기 때문에 자기를 힘입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요 자신의 능력과 실력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도대체 어떤 분이시며 무슨 일을 하셨기 때문에 죄인된 인간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다는 말인가? 여러분, 이것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살을 걸 만큼 중요해요. 이것을 모르거나 망각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온전히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것을 믿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거짓 교사들의 그 다른 복음에 속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 예수님의 대속 말고 그것이 뭔가 부족한 것처럼 무언가 보태서 온전해지려고 하는 그런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왕왕. 그러나 여러분,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성경은요 인간의 호흡은 코에 있기 때문에 셈할 가치조차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때문에 인간에게서 나온 것으로 온전해질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왜? 그가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영원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죄 아래 있기 때문에. 아무리 애를 써도요 자기를 스스로 구원할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온전한 구원이란 사람의 손에 달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맹세하시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영원한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전히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은요 여기에는 인간이 개입할 여지가 없는 거예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첫 창조를 인간의 도움을 받고 한 것이 아니듯이 재창조도 인간이 거기에 망치질 한번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시간과 공간 속에 살고 있는 인간이 스스로 영혼을 찾아 나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위에 계신 분이 찾아오심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야만 온전한 구원이 일어나는데 바로 우리의 온전한 구원을 위해 오셔서 영원히 대제사장 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본문 2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아멘. 자, 보세요. 히브리서 기자는요,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러한 대제사장이란 좁게는 7장 1절에서 25절에서 설명한 내용을 가리키고요, 넓게는요 1장에서 7장에 걸쳐 논중한 것을 의미하는데, 이제 히브리서 기자는 자신의 논중에 대한 요약적 결론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합당한 대제사장이 되시는 첫 번째 덕목으로 무엇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까?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자라 합니다. 한마디로 죄가 없으신 대제사장이라는 점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레위 계통의 대제사장은요,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제사를 드렸었죠. 그러나 여러분, 제사장이란 그 이름이 말해주고 있듯이 백성의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리기 위해서 세움을 입은 자예요. 그런데 그러한 자가 자기 자신도 죄인이라 자기 죄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면서 어떻게 백성의 죄를 위하여 제사를 드려줄 합당한 제사장의 자격자라 말할 수 있겠냐는 것이죠. 그런 제사장은 합당한 제사장이 세움받기까지, 합당한 대제사장이 세움받기까지 잠정적으로 이 직무를 수행한 예표적인 인물로 세워졌던 거예요. 이게 율법인 것이죠.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이들은요, 짐승으로 제물을 삼아 드렸습니다. 여러분, 제사제도란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죄값은 사망이라고 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철회할 수 없으셔서 드려지게 된 거잖아요. 하나님의 공의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나 그 짐승 자체가 불완전할 뿐만 아니라 어찌 짐승이 인간의 죄를 대속할 수가 있겠냐는 것이죠. 그러므로 구약 제사 제도는요,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한 몸, 즉 그리스도가 드려지기까지 상징적으로 마련된 제도였던 것입니다. 바로 이런 맥락에서 레위 계통은 제사장도 불완전했고 제물도 불완전하여 합당하지 못한 것이었으나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계신 즉 멜기세덱의 반차 곧 유다 지파로 오신 별다른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합당한 대제사장이라는 설명을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하고 있는 거예요. 본문 2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 아멘. 자, 계속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 되심이 두 번째로 합당한 점은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주셨기 때문에 라고 말씀을 합니다. 단번에 자기를 드려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구약의 제사가 반복적으로 드려지는 데 반하여 우리에게 합당한 대제사장은요, 영단번으로 성취하고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이 단번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서의 핵심 단어 중에 하나거든요. 본문을 시작으로 9장 12절에서도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요. 9장 26절에서도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드렸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9장 28절에서는요.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나아가 10장 2절과 10장 10절에서도 단번에 드려주셨음을 강조하고 있어요. 여러분, 구약의 제사가 반복적으로 드려졌다라는 것은요. 그 제사로는 하나님의 공의, 즉 죄값은 사망이라고 선고하신 바를 충족시키지 못했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또한 반복적으로 드려졌다라는 것은요. 나아오는 자들을 온전하게 할 수 없었음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드렸다라는 것은 뭡니까? 구약의 제사가 참 것이 오기까지 기다렸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 되심이 합당한 이유로, 세 번째 합당한 이유로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 하고 자기를 드리셨다라는 점과 이루심, 즉 완성하셨다라는 점을 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속사의 맥락에서 이루셨다라는 뜻은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성경 전체의 구조가 세 번의 이루심으로 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세 번의 이루심. 첫 번째 이루심이 뭡니까? 창세기 2장 1절에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한 첫 창조의 이루심이죠. 근데 이 이루심에 문제가 생깁니다.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와 버림으로써 창세기 3장에서 깨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가 들어오자마자 내가 하리니 하고 여자의 후손을 보내셔서 회복시키시겠다라고 선포하심으로 재창조의 사역을 시작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것이 여러분 구속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루심은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이 내가 하리니 여자의 후손을 보내시리니 라고 하신 대로 여자의 후손으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 도상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신 그 이루심이에요. 여러분, 첫 창조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만으로 가능했지만 재창조는요, 인간이 저질러 놓은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선행이 되어야 됩니다. 때문에 첫 창조를 이루신 성자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거예요. 창조주가 구속주가 되심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주님께서 다 이루었다라고 선언하셨을 때 첫 500년 동안이나 굳게 닫혀있던 휘장이 비로소 열려졌다라는 것이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루심은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다 이루셨다라고 하시는 일이 가시적으로 성취가 되는 이루심입니다. 계시록에 보면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이렇게 마지막 완성을 선언하시는 이루심이 나오거든요.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시작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기 때문에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께만 쓰이는 알파와 오메가가 누구에게 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쓰이고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참으로 합당한 대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본문 28절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아멘. 자, 보세요. 이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제사장 되심이 네 번째 합당한 점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다라는 점입니다. 이것은 지금 약점을 가진 사람과 온전하신 하나님의 아들의 대조죠. 이 점에서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점은요,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이라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는 왜
그냥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하지 않고 영원히 온전하게 대신이라는 수식어를 사용하여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왜? 온전하게 대신해서 이 대신이라는 것은요, 대신이라는 말은요, 어떠한 과정을 거쳤음을 나타내는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그냥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 그렇게 하셨다면 그분은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실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합당한 대제사장은 더더욱 되실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제사장이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인간을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 대신 제사를 드려주는 대표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기 위해서는요, 첫 번째 조건이 우리와 같은 인간이셔야 되는 거예요. 죄인인 우리를 대표하시기 위해 우리와 같은 인간이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은요,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가 되셨던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조건은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지만 뭐가 없어야 돼요? 죄가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범죄한 죄인들의 중보자 자격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를 하신 거예요. 죄가 없으시게 창조가 되신 거라는 거죠. 원죄를 물려받지 않고 창조가 되신 거예요. 그리고 셋째는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시고 동정하실 수 있는 분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지만이 우리를 도우실 수가 있으며 용납하실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죄로 말미암는 우리의 모든 질고와 슬픔을 짊어지시고 우리가 겪어야 되는 모든 것들을 친히 겪으셨던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로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 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이기 때문에 그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뭘 드리셨습니까? 자신의 몸을 대속제물로 드리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다섯 번째로 결정적인 자격은요,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간쓰신 예수를 보니, 즉 우리 대신 죽으신 것이 끝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셔서 이제 또 영원한 제사장으로 계셔야 된다라는 점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요,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부활하셨고,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그의 피값으로 단번에 이루셨다라는 것을 확증하기 위해서 부활하셨고 승천하셔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간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요, 이러한 조건을 다 구비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히 온전하게 대신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요, 완전한 대제사장이셨으며 완전한 제물이셨습니다. 하늘에 있는 참 성소에서 항상 살아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영원히 온전하게 되셨다라는 뜻입니다. 이러한 대제사장은 참으로 우리에게 합당한 대제사장인 것이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아들을 세우셨다라고 하시는데, 여러분, 누가 이렇게 세우신 것입니까? 누가 이렇게 세우셨다라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보내신 것뿐만 아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말미암아,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자기 아들을 영원히 온전한 우리의 대제사장과 제물로 세우신 분이요, 하나님이셨다라는 거예요. 아버지셨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하나님 아버지 자신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7장을 마치면서 우리들에게 중요하게 적용되는 말씀은요,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라고 한 합당이라는 말씀입니다. 8장에서도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고 이 점을 재차 강조하고 있는데, 여러분, 나 같은 죄인에게 합당하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을 우리가 들었을 때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너무나 은혜롭고 벅차게 들려오지 않습니까? 우리의 하늘 아버지께서는요, 반역하고 범죄한 우리들을 용서하여 다시 자기 백성 삼으시기 위해서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을 위한 화목 제물로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합당한 대제사장으로 세워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은요, 우리가 주님 앞에 합당한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결단으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러므로 주 안에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 이렇게 권면을 했던 거예요. 또한 영원한 제사장이라는 주제는요, 베드로 사도가 너희도 산 돌과 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하신 말씀으로 우리에게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주신 주님께서 이제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라는 말씀은요, 히브리서 13장에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하신 대로 이웃을 위하여 간구하고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각성을 하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러한 대제사장은 참으로 우리에게 합당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들도 이런 대제사장에게 합당한 성도가 되어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복음의 은혜를, 복음에 담긴 사랑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전적인 타락하고 부패함이 드러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참으로 은혜가 되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부끄러움과 수치와 벌거벗음, 우리의 죄악을 덮어버리는 것이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죄가 무엇인지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가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 죄를 덮으신 그리스도의 사랑 또한 커집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우리를 강권한다라는 거예요. 때문에 그 복음은요, 우리를 방종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에 담긴 사랑은 우리의 심령을 때리고 쳐서 강권함으로 우리의 합당한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합당하게 행할 수 있도록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담긴 그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합당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합당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하고 있습니까? 한 주도 우리에게 합당하신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만을 힘입고 의지하여 복음에 합당하게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고